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건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아멘. 여기 1절 보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대요.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래요?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요약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약속을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시대들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뭐래요? 이 약속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대요.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형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지만 모세는 골리앗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윗에게 있었던 사명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고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골리앗이 없어요. 설라고 해도 골리앗이 있어야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편 95편이 다윗이 쓴 약속 아닙니까?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다윗도 약속이 딱 하나래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에게 영원한 안식에 이르리라는 약속이 있었대요. 경주하는 자에게 목표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겠다. 네 앞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리로 향하여 뛰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천 년 전 사람들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에도 이미 2000년 전 이상, 오늘날 우리로부터는 거의 4000년 이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약속을 받았대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대요. 똑같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같음이 있어요. 같음. 여러분,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로 동일합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약속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다르고, 우리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의 집안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똑같대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다 할 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요. 난 다른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데, 난 저 사람 되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데, 혹은 뭐 반대도 있어요. 나는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많이 배운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동일한 약속이 갖는 공통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동일함이 있습니다. 어떤 동일함이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이르리라는 동일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나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우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듣고 이 음악이 좋은 음악이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돈이 많아봐야 부자의 마음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는 2000년 전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그 2000년 전까지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하고 동일한 신앙생활을 했대. 똑같이 살았대요. 똑같은 삶이래요. 어떤 삶에서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삶이.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도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네가 담대하게 나가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고, 그 안에, 그들의 안에 있었던 진짜 약속은 뭐였냐면,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길이 있다. 그 삶의 여정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 가운데로 이르는 길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특성 연습 이렇게 하죠, 주일마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죠? 막 박수 쳐주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합창단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노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악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우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음악을 하고 있지만,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드러나고 있는 겉모습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가는,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에 있는 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이런 거 잘 안 가시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고생해요. 더운 나라입니다. 좋은 그 지방에서 좋았다, 그 근방에서 살기가 좋았다는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기후가 좋고 따뜻하고 풍성한 나라를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날마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부른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2절에 보세요.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과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걷는 길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시각에는요, 다른 점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부터. 사실상, 거기부터 시작.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4절.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5절.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6절까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4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안식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의 종류가 어떻든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왜?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걸 어디에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 때 그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 어떻게 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끝나요. 각 날들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끝나는데 일곱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날이 끝나지 않아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광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쉬지 않고 일을 못하겠다 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되는 날에 왜 쉬셨어요?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더 이상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게 남아있지 않아서 쉬셨대.
모든 일을 마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끝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끝! 결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여기 우리의 인생에 결론이 담긴 거예요. 결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되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쉬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루신 일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다가 끝내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이 온 우주를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만드셨어요. 이 광대한 온 우주, 끝없는 이 우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요. 완성을 하셨다고요. 남겨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지나요? 야, 이거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끝을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안식 가운데로 끌어들어가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일에 대한 만족과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와 그리고 그 영광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의 영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한이 없는 일인데 이 모든 한없는 일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우리가 더 영광 가운데로 점점 힘이 있어지고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우리가 이 풍성해집니까?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중요하다니까요. 결론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요,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 야, 정말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겠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겠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갈 자유는 있지만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질 자유도 있지만 떨어지고 나서 살지 못하네. 떨어지고 나서도 살 자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신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즐거움을 막 느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집니까? 못 들어가진다.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네. 하나님의 안식, 이 모든 삶이, 우리가 지나온 이 삶의 모든 걸음이 의미 없이 부서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결론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의 자유를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마시고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다 이별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내가 그들을 떠나든지 하여간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다 헤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안식 가운데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도요, 행복한 드라마라는 거는요, 처음에 주인공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성공을 해야 이 해피 엔딩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주인공이 막 잘 살다가 나중에 죽고 끝나면 이게 이 비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른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 걸음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잘 살았다, 성공이다, 너는 나의 안식과 내 영광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이것을 평생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때는 신나게 떨어졌지만, 시원하게 떨어졌지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내 삶이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삶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걸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삶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대답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환경이, 골리앗이라는 형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을 그 앞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 모세가 어떻게 광야 길을 갔습니까?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가 어떻게 그러한 자리에 나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매 순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매 순간 보이면서 걸어가는 이것이 안식에 이르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4장의 기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4장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멘. 7절 보세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용구,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절 10절, 그러니, 시작,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1절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11절도 그러므로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이 히브리서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중요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길이라는 거는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쭉 그 중간에 그 길을 따라가지고 오시죠? 길을 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도 이렇게 이르러요. 하나님의 안식이 저곳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반대되는 길로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렀구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하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야 되면 이게 기회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회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이 시간은 뭡니까? 기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지만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이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안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단 한순간도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라는 게 아니라 순전하라는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서요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 쓰러질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나는 죄인이니까 안 돼. 뭐 낙심하고 어차피 나는 죄가 더 맞구나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죠. 죄를 진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안식 가운데 이르는 길로 다시 정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르는 길을 쫓아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는 안 믿겠다, 믿기 싫다는 말과 다른 바가 없는, 믿음이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완고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유는 이들이 완고해서 그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이유는 이들이 완고했대요. 어떻게 완고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빵과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여가지고 이들을 인도했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멈춰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하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완고하다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어야 되죠? 우리는 만나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셔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왜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주신 적이 없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온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빚어가신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를 붙들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안 믿을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남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믿어야 될 이유를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어라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죽어라 얘기하니까 믿어야 될 이유를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이제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 외에 무엇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 외에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에 이르는 이 약속, 우리 앞에 있는 이 약속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84번 한 번 더 하죠. 584번.